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소원도 많고 욕심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만족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과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저는 압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실은 주님 뜻대로 풀리고 있음과 결국 주님 뜻이 제게 최선의 길임을 압니다. 오 주님, 제 소망을 굳게 하소서. 특히 제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 문구를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성령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구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을 하고 각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은 5절 단위로 나누어 읽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고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디모데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다시 바울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신앙과 인품으로 인해 그 지역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부모를 두고 있었기에 유대인과 그리스인 공동체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팀에 영입하고 싶었습니다. 바나바를 대신하여 실라가 동역자로 들어온 것처럼 마가를 대신하여 디모데가 세워지길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예상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실을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바로 앞장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던 유대 출신 신자들과 바울이 충돌하며 논쟁을 벌였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결정도 내려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3절 초반에 나오는 대로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므로 유대인들 눈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는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순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다가갔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바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1절부터 5절까지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할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일행의 진로를 성령님께서 바꾸시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내용을 읽게 됩니다. 당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전도 사역의 진로를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었는지, 질병이었는지, 유대인들의 반대였는지, 일행 중 한 사람의 예언이었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남서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못 가게 하셨습니다. 고로 바울 일행은 북서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무시아의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방향을 바꾸어 다시 동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둘 차례에 걸친 성령의 반대와 가로막힘이 있은 후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 일행은 한마음이 되어 마케도니아로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을 통해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떠납니다. 더 이상의 반대와 막힘은 없습니다.
유럽으로의 여정은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 단락에서 성령,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에 대해서는 가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어떤 길로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금지당했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반대와 막힘, 부르심과 허락하심, 이 두 종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중적 인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상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의 일행의 일정 변경과 마케도니아의 환상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에 머무는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간 바울 일행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에 이어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집안 식구가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며 전도할 수 있게끔 배려하였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 이 루디아의 회심은 이후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재정적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는 풍성하게 바울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의 첫 만남부터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과 열매가 있었음을 봅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된 내용을 11절에서 15절 단락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해설을 마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묵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나눈 두 부분을 토대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가 유대 사람을 위해 할례를 행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디모데는 다른 이유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아 유대인 공동체를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신 것을 일부 사람들을 위해 행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다가갔던 바울, 중국인들과 같이 변발을 하고 또 전통 옷을 입고 중국 내지로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 호피 원주민들을 위해 똑같이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던 임태일 선교사님, 박대준 선교사님,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동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디모데의 할례와 같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일행 위에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중적 인도를 묵상해 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말라고 하실 때와 오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은 금지하시고 다른 어떤 방향은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와 막으심, 부르심과 허락하심을 통해 인도하시곤 합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려 했으나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윌리엄 캐리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인도로 보내셨고, 아도니람 저드스는 인도로 갔으나 후에 버마로 보내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를 위해 의사가 되었지만 한국에 갔고, 배위량 선교사도 중국에 가려고 했지만 부산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대와 막으심, 부르심과 허락하심으로 인도하셨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막으실 때 가려고 하고 부르시고 열어주실 때 망설였던 적은 없었습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 반대하고 막으시는 일과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